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이, 주를 향한 찬양이 저의 그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을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먼저 오전에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설교에서 이어져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지금 저의 입술을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랑 우리 내일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설교회까지 세 번 설교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두 번째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이 강처럼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주께 쏟으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왕 대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캄캄해도 주를 예배하러 나온 분들, 주님 또한 이곳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제단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입의 문을 지키게 하세요. 예, 주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지금 한국에서 돌아온 지 제가 한 3, 4일 됐죠. 3박 4일 된 것 같아요. 이 3박 4일 동안 주님이 저를 가르치시는 게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 어쩌면은 제가 저 자신이 변명하거나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려고 해요. 근데 저의 입의 문을 지키려고 해요. 예. 지금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아주 어려울 때 썼나 봐요. 1절에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예, 주님이 내게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에 말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다윗의 기도가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분향함. 분향이 뭐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요. 분향.
주님께 향기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지 향기 되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3절에 말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제가 이번에 어, 한국에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부터요. 계속해서 주님이 저의 입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제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거나 나를 변명하거나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님, 저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 다윗의 상황 자체를 보면은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나 봐요. 5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저는 이 기절을 아주 오랫동안 이 사람과의 연단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섰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누군가가 다윗을 지금 치고 있나 봐요. 저는 이 시편 141편이 이게 사울왕 얘기구나. 사울왕이 다윗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을 지금 의인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그들의 재난이요. 이 단어가 악에 대한 거예요. 그들의 악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 사울왕에게서부터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가 그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재난 중에서라도 그들의 재난 중에서라도 그들의 악 중에서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요, 이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세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세요. 그럴 때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리로다. 이런 관계 속에서요, 다윗의 말이 입에서 닳아졌대요. 그래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칠지라도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그때 우리의 말이 스위트하게 된대요. 이 단어는 아가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내 말이 스위트하게 돼서 무리가 들으리로다. 어,
주님이 저를 어렵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공격을 당하고 나는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입술의 문을 지키려고 할 때요. 주님이 우리들을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향기 되게 만들어요. 2절의 기도대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향기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상황은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예, 지금 다윗이 스스로 여기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드물어요. 7절에 사람이 밭 갈아서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지금 혼이요. 완전히 부스러진 거예요. 혼이. 그래서 말해요. 사람이 밭 갈아서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우리의 뼈들이에요. 우리의 뼈들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의 뼈들이요. 스올, 이 무덤의 입구, 스올의 입구, 이게 입이란 말이에요. 입구, 마우스. 우리의 뼈들이요. 스올 입구에 흩어졌대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상황이 어렵길래 다윗이요. 사람이 밭갈아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 뼈들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처참한 상황이죠. 이 죽음의 입구 같은 거예요. 8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예, 다윗은 계속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당신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기에요. 내 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혼을 빈궁한 대로. 그는 비참한 거예요. 그의 처지가 비참하고 처참한 거예요. 내 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기에 조그만 글자로 2번이라고 쓰여 있죠? 네.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내 심령을 쏟아버리지 마옵소서. 예, 제가 길이 없을 때, 제가 오랫동안 절망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구나. 이런 절망이 왔을 때요. 이 단어가 저의 기도가 되고 저의 양식이었어요. 내 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밑에 뭐라고요? 내 심령을 쏟아버리지 마옵소서. 예, 내 혼을 쏟아버리지 마옵소서. 어, 내 혼을 쏟아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혼을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요? 예.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도망갔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차라리 나를 죽게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해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또 누가 그랬죠?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가 절망에 빠져서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게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지 못하고 차라리 나를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혼을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심정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돼요. 자기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요, 분향함, 주님이 흠양할 만한 향기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요, 상태가 가장 비참할 때, 내가 빈궁할 때, 내가 피폐할 때, 우리의 정서가 피폐할 때예요. 이렇게 만드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가장 연약할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어디냐면요. 고린도 후서 2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은요, 다윗이 이 가장 연약할 때예요. 고린도 후서. 예. 근데 그가 상황이 어떠냐면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요.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음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 여기 냄새라고 말했지만 이 단어는 사실은 향기란 단어죠.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다윗의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역의 문이 열린 거예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3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요, 주님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 같이 있었던 분들은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후쿠오카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교하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사, 그 전쟁터 같이 지금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설교하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저에게 만드시는 게 뭐냐면, 설교 자체가 주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영이 편치 못했어요. 항상 14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할 때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향기 나잖아요. 예. 저는 이것이 슈퍼에 가면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요. 과일 향기가 나는 곳이에요. 사과, 딸기, 먼저 향기를 맡게 돼요.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는 호흡을 안으로 들이마시잖아요. 향기. 주님이 우리들을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되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1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요. 예. 누군가가 계속 대적하나 봐요. 계속 우리를 오해하거나 공격하나 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요, 주님 우리들을 향기 되게 하세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딸기나 사과 향을요, 맡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매일 사과를 먹거든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상은 사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이 저장고에 보면요. 딱 문을 열잖아요. 그럼 사과 향기가 가득 나와요. 향기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향기 되게 만드세요. 어, 주님이 저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요, 향기 되게 만드세요. 어, 언제 이렇게 만드냐면요. 다시 한번 저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한번 설교를 했고, 내일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설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울 때요. 주님이 우리들을 향기되게 만들어요. 근데요, 언제냐면은요, 어디냐면은, 베드로 전서 3장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이요. 9절, 10절, 1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은과금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킴을 받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 받은 초기가 아니라 지금은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 후기예요. 사도 이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걸 예언했죠. 이렇게요. 베드로야, 너는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남들이 너를 띠뛰고 너를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순교하게 될 것을 베드로에게는 말했어요. 주님이. 이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향기가 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도리어 복을 빌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의 향기예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럴 때요. 도리어 복을 빌게 되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얻게 될 때의 시작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누명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의 그 비리를 알았었거든요. 그 저는 그 사람을 막 밝히려고 막 그랬죠. 밝히려고. 드러내려고. 그게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은 몰랐어요. 주님, 저 사람은 다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 공격했거든요. 나를 쫓겨나게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게 만들었거든요. 5년 동안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알게 된 것이 주님이 저를 육적인 반응, 이것을 스스로 보게 만들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처음에는요, 시편에 원수, 악인,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요, 다윗이 바뀌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기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난 중에서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점점 바뀌었어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게요, 향기가 나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요, 내가 반응을 하고 반응할수록 내가 그 악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된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도리어 복을 빌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도 이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고. 사울왕에 대해서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될 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면서 시편을 인용해요. 이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따르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사울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혀를 금해야 돼요. 혀를 금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반응은 어, 다윗이 초기에도 이랬어요. 초기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원수가 당신의 원수입니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다윗이. 나의 원수가 당신의 원수래요. 누가 나를 치나 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해야 돼요. 여러분, 의원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요,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다가 있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시험 들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예. 그 본인의 이유 말고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래요. 상처는 상처를 낳고 계속 그래요. 어떻게 아냐고요? 자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식이 우리 열매예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된다면 자식들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자식이 우리의 열매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자식이요. 이걸 정말 주님 앞에서 대면해야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요. 자식들이 실족하고 주님을 떠나게 돼요.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예요. 성경에는 자식이 입술의 열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은 먼저 자녀들에 대해서 나 때문이에요. 예. 이 앞에 우리가 막 회개하고 낮아지고 주님, 이것이 내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삶의 열매구나. 자식들에게 내가 이 열매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해요. 지금요, 지금 읽은 그러므로 좋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를 원한다면 혀를 금해야 돼요. 이 말씀이 시편 34편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이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죠. 시편 34편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생명을 읽겠습니다.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예,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번에 돌아오면서요, 입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내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나를, 나에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말한다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악이 나오게 되면은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 34편 1절에요. 작은 글자를 읽어주세요. 1번이요? 이 조그만 글자요. 그 앞에. 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면 다윗이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다윗이요. 살아나기 위해서요. 미친 채 한 거예요. 이때 상황이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21장 13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언젠가. 사무엘상 사무엘상 21장이요. 어디냐면은 12절부터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예,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래서 적진에 투항을 한 거예요. 가드와 아기스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다윗 아니냐. 이 말을 듣고서는요. 12절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이 말을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봐. 적진에게 투항을 해서 가드왕에게 죽겠구나. 그래서 그가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한 거예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술에 침을 흘리고 수염에 미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와 아기스에게 의하면 이 미쳤구나. 하기야 미쳤으니까 지금 적진에 투항한 거지, 우리에게. 이 미친 자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죠. 이때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시편 34편 1절부터요.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예, 시편 34편이 언제 이렇게 기도할 때라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한 거예요. 쫓겨났을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처럼 곤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누굴 생각해요? 곤고한 사람들이 이를 듣고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곤고한 사람, 미친 채하고 겨우 살려난 사람, 이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12절,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예, 어떤 상황에 이걸 말했는지 알겠죠? 적진의 투항에서 가도왕 아기스 앞에서요, 미친 체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이런 다윗이 이 상황에서 깨달은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너의 혀에서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옛날 성경은 더 정확해요. 옛날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요. 괴사한 혀에서, 괴율의 혀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어디요? 베드로 전서 3장이죠.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요.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이여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의 이제 후기에 쓴 거잖아요.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상황으로 점점 다가갔겠죠. 근데 그가 말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예. 오늘 이 의원교회 설교 제목은 이 말씀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언제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 지금 광화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기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요, 광화문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 걸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지. 뭐 고루칸 방파제, 뭐 세이브 코리아,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요, 다들 갈라져 있고 다투고 서로에게는 입장에서는 배신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 모두에게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인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정말 저항했어요. 억울하고. 근데 이것이 주님이 나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를 만들기 위함이구나. 거기에 이스라엘 제가 5년 동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비참함 속에서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한 번은
잠을 자다가요. 하도 사람이 미워지니까요. 사람은 올라타가서는요. 누나를 뽑아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시드기야 왕처럼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처럼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내 속에 미움이 쌓였으면은 꿈중에 그랬겠어요. 이런 나를 주님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내 속에 감춰진 내 속을 드러내기 위함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저를 억울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축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축복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스라엘의 그 5년 마지막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이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서 입에 혀를 금하여 저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다시요?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한 본문으로 들어가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디죠? 시편 141편이에요. 시편 141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주님 보러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근데 그의 기도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향기되게 한다는 거, 분향. 나의 기도가 향기되게 하옵소서. 나의 손드는 것을 향기되게 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정당하다고 하는 비판, 정당하다고 하는 자기 방어,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뀌어요, 다윗이. 5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누군가가 다윗을 치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으로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주님이 흠양할 만한 향기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대적했어요. 누군가의 거짓말을 듣고선 저를 오해했어요. 5년 동안 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저를 거짓말을 시킨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반응은 분노였죠. 아니, 자기의 비리를 내가 아니까 오히려 나를 거짓말로 오해를 만들어? 정말 화가 났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됐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이 5년 만에 주님의 주권을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 자체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걸 나를 만들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바뀌어 나갔어요. 나중에는 정말 나를 오해하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게 만들었어요. 도리어 복을 빌게 했어요. 도리어.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구나. 그러면서 전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아니, 뉴저지로 가기 위해서 뉴저지에서 한인사회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를 부수신 다음에. 그때 주님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했어요. 이게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예,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려다. 사람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가 되게 하셨었어요. 그러면 사역이 아주 주님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게 만들고 설교를 달게 듣게 하셨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요. 주님이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세요. 저의 현재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이 이번에 돌아오면서요. 제가 이 3주 동안 후쿠오카에 갔을 때도 그랬고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주님이요. 저의 입술에 사람들의 달기에 듣게 하시는 거 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요. 이제는 주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요.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죠. 잘못하면 제가 간증하면서 내가 자랑할 수 있겠구나. 사람을 자랑할 수 있겠구나. 이걸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요. 주님이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래요. 혹시나 자녀들에 대한 것도요. 자녀들이 우리의 열매예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 입술에서 나온 거의 열매예요. 바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된다면 자녀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만 바로 하면 돼요. 이런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열매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요. 다윗이 범죄해서 그의 열매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 세상에 아들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배신당하게 됐죠. 아들이 배신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도요, 놀랍게요. 압살롬이 죽을 때요, 다윗은 통곡을 하고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하고 울어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향기예요. 향기. 주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가면요, 향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가서에. 왜요? 그 입술에 나오는 게 향기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닥치든지, 이 자녀들과도 부딪히든지 간에 우리가 향기 되기를 원해하세요. 말 안 해도요, 향기인지 냄새인지 우리를 보게 돼요. 예. 냄새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화장실 똥처럼.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게 과일 향기처럼 향기가 되면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향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다윗의 어려움 속에요. 그의 입술이 향기되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141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예, 분향, 향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그 입에서 나오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이걸 주님께서 입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누군가 다윗을 쳤나 봐요. 이것은 사울 왕일 거예요, 아마. 사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으로 여겨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향기예요. 익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예. 저는 공항에서부터 입의 문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런 자랑하기 쉬운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은 공항에서부터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셨어요. 어, 제가 지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입술을 지켜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주님의 향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들이 제게 임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요. 신약으로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 우리들은 주님의 향기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 우리들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의원교 안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로 인하여 향기인지 아니면 화장실 냄새처럼 냄새인지 우리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통해서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시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향기인지 냄새인지 저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며 잘 익은 과일 향기처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주님이 흠양하시는 향기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이렇게 의원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부셔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거 제가 시차 때문에도 아직 아주 게다가 뭐 이 뇌졸중까지도 겹쳐가지고서는요. 제가 말을 해도 이 어눌하고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네. 예, 누구든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 주 중에 어떤 성도님 분께서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여쭙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형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형리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아주 쉽죠. 아주 쉬워 보여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근데요. 그래서 이 현대 교회는요, 사형리처럼요, 구원이 아주 쉬워 보이는 듯한 귀절만을 뽑았어요. 전체 흐름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 앞에 말씀을 알게 됐어요. 지금 읽은 건 10절을 질문했잖아요. 네. 제가 거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말씀은요, 말씀이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대요.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이 너무 쉬워 보이죠? 이 기절을 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에 와서요. 지금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요. 6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지금 로마서 10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이에요. 예. 신명기 30장이 어느 단계인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30장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신명기 30장 어디를 인용하는 거냐면요. 이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예.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40년 전에 애굽을 나올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40년이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광야에
40년 끝에 지금 신명기 30장이 이때예요. 곧 가나안에 들어가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곧 모세는 죽어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요. 그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을요. 사도 바울이 아까 읽은 질문한 사람 로마서 10장에 인용한 거예요. 다시 가봐요. 로마서 10장에. 로마서 10장이에요. 이 앞에 부분을 다 빼고요. 이 사형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형리가 유익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설탕처럼 잘못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폴 워셔도요. 폴 워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미국에. 폴 워셔가 이 사형리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었죠. 사형리에는 로마서 10장 10절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쉬워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앞에서 이 기절을 왜 인용했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0장에 이르러서 있잖아요.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인용했겠어요? 신명기의 30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사형리가 예수 믿자마자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한 단계를 갖다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에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해당되는 말씀을 단번에 10절만 가리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사형리는 요것만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은 강처럼 흐른다고. 저에게는요, 은혜는 강과 같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죠. 계속 흐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말씀이 신명기 30장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예,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폴로쇼와 함께 답하기 원해요. 사람들은 가장 쉬운 귀절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 사도 바울이 왜 신명기 30장을 왜 인용했는지 구약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길게 말했을까?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 사형리로 영접했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광야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단번에 당연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면 좋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단번에 들어가면 좋죠. 근데 그게 되나요? 오래 지나다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말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왜요? 사람들은 로마서 4장에 칭의만을 붙잡아요. 칭의는 로마서 4장이에요. 근데 지금 10장에 와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앞에 많은 말씀을 전에는 이해가 안 됐었었죠. 예. 누군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더 앞에 거를 더 나누게 됐네요.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나 참고가 되는 것은요. 폴 로쇼가 쓴 책, 그게 폴 로쇼가 쓴 폴 로쇼가 쓴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짧아요. 꼭 권하고 싶어요. 예. 의용교회 추천 도서로 제가 늘 해놨죠. 예. 예. 오늘 나눌 말씀은 아주 충분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은 광화문에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단체가 있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거룩한 방파제, 세이브 코리아, 뭐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근데요, 다들 하나 되지 못하고 견지하고 그래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향기가 아니에요. 향기가. 안타깝지만. 그러니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게 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입이 향기가 되기를 바라서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오늘 3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이제는 제 입술에서 자랑의 말로 빠지지 않게 하시며 저를 설득하거나 변호하는 말로 되지 않게 하시며 그저 우리 입술에서 욕을 받거나 악을 악으로 대하거나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의원교에서 나오는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이 향기인지 피하고 싶은 냄새인지 집에서 자녀들과 나누는 말들이 향기인지 냄새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 앞에 깨어나고 돌이켜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